오늘은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만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욥기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라는 책은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 자체가 또 워낙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아주 끔찍한 사고와 고통,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그가 견디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게는 좀 차이가 저마다 있을 수 있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유한 가정에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저 또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특별히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하면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 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왜라는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특히 왜라는 질문은 원인을 알면은 답도 우리가 찾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그런데 때로는 원인을 알아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원인 안다고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인데, 유퀴즈 아세요? 유퀴즈라고? 유재석 씨가 이제 진행하는 예능감 있는 토크쇼인데, 거기에 나왔던 신장질환 전문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서울대 교수님인데 신장질환만 평생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신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협회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 협회 이름이 뭐냐면은 싱겁게 먹기 협회 이렇게. 뭐냐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음식을 짜게 먹기로 거의 탑에 꽂히는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을 너무 짜게 먹으니까는, 음식 짜게 먹으면 우리 몸 중에 어디가 특히 안 좋아집니까? 신장, 콩팥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신장 질환의 원인은 짜게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평생 그 질환을 치료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은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칠까 해서 오죽하면 그렇게 모임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그 짜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딱 대답하시네요.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음식 싱겁게 먹는 거 쉽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소금 맛으로 먹는 거죠, 음식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지만 당장 맛있으니까 그냥 먹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원인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실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 모든 이치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은 모르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왜라는 질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질문이 바뀌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라는 질문보다,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난 가운데서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질문만 바뀌어도 여러분 조금 더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고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여러분, 욥을 우리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은 욥기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욥에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는 재앙이 내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에, 내 지금 닥쳐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이 고통이 내가 정말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면 가끔 하늘을 보셔도 됩니다. 저도 힘들 때 가끔 하늘을 보고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올라갈 때도 있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도 믿기 때문에 다른 거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죠. 근데 그 원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애교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들으시고 보시고 또 안타깝게 여겨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정도 부리는 거죠. 오늘 욥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재앙이 어느 정도 재앙이었을까요? 욥의 재앙을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욥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그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삼중고를 겪습니다. 삼중고. 여러분, 먼저 욥이 겪었던 고난이 뭐냐면 현실 앞에 펼쳐진 고난이었어요. 욥에게는 자녀가 10명이나 있습니다. 10명이 자녀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른 가족도 아니고 자식이 죽은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 가운데 가장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 중에 하나가 가족의 이별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10명의 가족,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이게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남은 부모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부모는 땅속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해요. 차마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마 이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어려움은 이렇게 그냥 인사사고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요.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요. 직장도 잘리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홈리스가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절망적이죠. 그런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직장 잃었는데 이제는 몸까지 아픕니다. 이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로 뒤덮입니다. 정확한 병명을 말하기 어렵지만은 피부 질환이에요. 가려움증이에요. 근데 그 가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극심한지 욥은 어느 정도로 그 가려움을 반응하고 있냐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염증이 나오고 피가 나오겠죠. 그것이 또 반복이 되겠죠. 계속해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에 당한 이 사건을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어려움 당하는 경우를 보면은요, 어려움은 꼭 한 번만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움은 꼭 이렇게 왜 그렇게 겹쳐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무덤에 묻는 것도 너무나 큰 슬픔인데 그 슬픔을 다 정리하기도 전에 직장 재산 다 잃어버리죠.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서 너무나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이면 이 정도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도 상상을 해보니까는 이 정도 고통이면은 정말 제정신에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욥의 고통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욥의 고통을 삼중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1차원적인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당했던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욥이 또 2차로 당했던 고통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뭘까요? 아마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일 겁니다. 내 편이라는 느낌을 주는, 그래도 너는 내 편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는, 함께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것을 가장 그리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욥에게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욥의 사고 소식, 욥의 이 어려운 상황을 듣고 찾아옵니다. 분명히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욥을 각별히 생각하는 친구들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욥이 당한 눈앞에 펼쳐진 그 고난을 보니까는 이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가게 되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한 번씩 갈 때 여러분,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유족들과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좀 그게 좀 궁금해요. 여러분이 유족들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장례식이 그래도 상당히 익숙해 있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례 치를 때마다 참 뭐라고 말을 해야 가족들을 좀 위로할 수 있을까, 힘을 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늘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적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 격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유족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또 안아주고 그걸로도 충분히 위로가 전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억지로 하려다가 실수할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도 욥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서게 하지? 하면서 나름대로 시도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친구 욥아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세상은 인과응보의 세계가 아니냐,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냐, 좋은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으로 비추어 보건대 너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위로하고자 꺼냈던 말이 세상 이치로 합리적으로 설득하면서 힘을 주고자 했던 말이 본의 아니게 욥에게 오히려 더 너 죄인이지? 라고 정죄하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친구들의 생각에는, 합리적인 생각에는 세상 이치, 세상의 이치야, 이것이 세상의 이치야 라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을. 그런데 여러분, 맞는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맞는 말 때문에 사람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와서 아내에게 막 투정 부리죠. 그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얼마나 우리 때문에 고생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장도 그 상사도 생각해 봐야지. 맞는 말. 네. 여러분, 맞는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친구야, 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는 거 그냥 이유 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향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야. 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거 있지. 하나님께 벌 받을 짓 한 거 있지.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분이잖아. 여러분,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빌닷이라는 친구가 또 유명한, 욥기 하면 떠올리는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를 실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했는데, 욥기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가게에서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인데, 실은 이게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라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 그 액자를, 말씀 액자를 다 띄면은 또 곤란하죠. 분명히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맥락에서 하느냐를 우리가 그래도 기본을 알아야 되니까,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그래서 시작은 미약한, 지금은 네가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네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창대해질 수 있는 거야 라는 격려의, 위로의 말을, 축복의 말을 실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그런 맞는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1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치상은 하나도 틀리지 않지만, 다 맞는 말이지만, 이런 말 내가 수없이 들었지만, 나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적어도 지금은 그런 말이 하나도 나에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말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더 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또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의 말은,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었지만 결코 친구를 위로하는 옳은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친구들의 말이 안 그래도 힘든 욥을 더, 그 가슴을 더 후벼 파고 내가 죄인인가? 라는 더 정죄감을 빠지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저도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점검해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저를 이제 찾아와서 상담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또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이제 쭉 이야기를 먼저 듣죠.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또 힘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뭔가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해결해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나름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분이 원했던 것은 정답을 원했던 것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답은 이미 실은 자기가 정하고 왔어요. 답은 다 정하고 왔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묻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실은 이제 그런 거죠. 목사님, 저 힘든데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너무 답답한데 어디 해소할 데가 없는데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또 제가 이런 결정을 할 건데 목사님 듣고 좀 지지해 주세요. 이런 의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잘 못 알아듣고 자꾸 분석적으로 대하는 거죠. 집사님, 그거는 원인이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집사님이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그런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이런 프레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고 맞는 말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두 번 죽인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이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겪었던 또 다른 고통이에요. 또 다른 고통. 현실에 벌어진 상황적 고통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친구와의 그 대화 가운데서 또 다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힘들게 한 것 23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친구로 인하여서 또 상처받았는데 또 세 번째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삼중고. 여러분, 지금 욥의 심정이 어떤 거예요? 이제 친구도 나한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나에게 좀 위로가 돼주고 힘이 돼줬으면 하는 그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때 성도들은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정말 힘이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겪었던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몇 번을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터키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추방당해서 원치 않게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세웠던 계획들이 남은 생애를 터키에서 살다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답답했죠. 그래서 저도 욥처럼 하나님을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몇 달이나 기도하는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지? 기도가 의미가 없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는 오히려 더 상실감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오히려 더 큰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일들을 겪었거나 겪게 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을 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욥의 이 삼중고를 성경에서는, 욥기에서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욥이 투정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욥이 이 고난 중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런 심정 가운데서도 욥이 그래도 꾸역꾸역이라도 했던 욥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절반 정도 읽었고 한 주간 더 욥기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날마다 조금씩 읽게 될 터인데, 그때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욥이 계속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힘들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욥이 고난 중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욥은요, 의지적으로 버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지적으로 버티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욥의 멋진 고백이 10절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여러분, 멋진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앞에 9절의 고백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그런 심장인데도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지금 의지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버티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버텼어요.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아무런 변화가, 결과가 없어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도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훈련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이 주일 예배에 정말 넘치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까? 아멘 있는 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정말 매주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인 저도 매주 충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1년 52주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예배가 나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괜히 드렸네, 잘못 드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의 반응, 기복과 상관없이 예배는 예배 자체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우리에게 욥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목사님 좀 억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해결책이 보이고 원인이 다 보이면 욥이 지금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면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건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다 봐야 돼, 내가 다 살펴야 돼, 내가 다 분석해야 돼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한계가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믿고 버티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게 응답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제가 조금 더 견뎌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아는 것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해결함으로 살리라. 아니라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살아가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그런 탐구, 그런 열정, 그런 관심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즉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렇게 숨 넘어갈 지경인데, 내일까지 버틸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즉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가 여기서 단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금광석을 넣고 불순물들을 다 녹여서 제거하고, 그래서 순도가 높아질수록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순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욥을 바로 건져내시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욥을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그거 연단 좀 덜하고 좀 고통 좀 덜 받게 하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죠. 고통인데, 힘든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그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의인이라고 하고 그 안에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의 연단의 과정들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교회 앞에 마당에 정원에 보면은 여기 이웃집 살구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좀 풍성해서 가지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따먹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끝났어요. 이미 다 따먹었어요. 여러분, 살구 열매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건 언제부터예요? 봄부터죠. 몇 달 전부터 저 나무에 열매가 올해 많이 맺었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따먹습니다. 왜요? 안 익었으니까. 익지 않은 열매는 따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익지 않은 살구 따면은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어서 그냥 땅바닥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익어진 살구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너무나 맛있죠. 그래서 잘 다듬으면 갖다 팔아도 되죠. 그만큼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의 과정이, 기다림의 과정이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가치 있어지고 단단해지도록 익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순종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오늘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욥이 의지적으로 버티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영적인 이 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저마다, 욥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마다 수고스럽고 억울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삶의 상황과 문제들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의지와 그런 버티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버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와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지나면 그 믿음은 정금처럼 순금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난해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의인에게 고난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고통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실까라는 건데, 여러분 오해 없이 욥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을 괴롭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욥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욥을 향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욥을 믿어주는 거예요. 욥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네가 아무리 괴롭혀봐라, 욥 이 믿음의 사람 넘어지지 않아. 다시 일어설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대표 주자가 된 것처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대표성을 위임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욥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대표 주자예요. 여러분, 국제 스포츠 경기 보면은 가슴에 국기를 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태극기를 달고 나간 사람들을 국가대표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뛰는 거예요. 국가의 이름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마치 욥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표주자로 세우셨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실까?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 영광스러운, 수고스러웠지만 영광스러운 과정을 겪고 나니까 욥이 이 욥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가 내리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선명합니다. 너무 확실합니다. 무엇이 욥의 신앙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고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믿음이 이렇게 확실해지기를, 이렇게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